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은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날은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8월 16일쯤 됐죠.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날마다 충격적인 삶을 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해만 뜨면 눈만 뜨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뉴스는 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부터 그동안 20년 동안 주둔하고 그 나라를 돌보고 했던 그 미국이 그 미군을 전격적으로 철수시켰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바이든이 아프간의 반군 세력인 탈레반 세력들과 비밀 협상을 하더니만 무엇에 쫓긴 듯이 미군을 갑작스럽게 철수시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최신 미군 무기까지 모두 아프간 미군 기지에 버려두고 떠났으며 심지어는 아프간에 살고 있던 수만 명의 미국 국민들까지 내팽개치면서 도망가다시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미 바이든 측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간에 남겨진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그들을 다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귀국하라는 식으로 아주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뽑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치러야 될 그 나라 백성들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탈레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탈레반이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아람어로서 배우는 자라는 뜻이고 있고 학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 단어가 이상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서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게 극단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 그 원리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야 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까지 다 정복해서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이념화된 집단을 일컫는 말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탈레반이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탈레반이 뭐 나쁘다고요? 나쁘지요. 왜 나쁘냐고. 탈레반과 같은 족속들이 한 일들 보면 그들이 선한 자들인가 악한 자들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탈레반과 같은 부류로서는 이란에 호메이니옹이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완전히 뭐 반지옥이죠. 생지옥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란이 지금 그런 나라가 돼서 탈레반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에 공포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IS,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9.11 사건을 일으킨 알카에다 이런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전부 다 탈레반과 한 족속들이고 그들과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고 악이란 악은 모두 짊어지고 행하는 그런 아주 악의 축에 해당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탈레반 세력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산주의의 변형된 모습, 교용화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공산주의에 비유하고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기형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백성들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의, 그들의 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만을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리라는 미명하에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자기들의 독재 권력만 강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산주의와 같은 부류 그리고 기형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근거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알라 신만 섬겨된다는 이 이유 하나만 앞세워서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완전히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 당연히 이 땅에서 전부 다 제하여 버려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거기적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들만 없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활개치고 그 일들을 자자손손 할 수 있을 것인데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공산주의도 안 되고 이슬람 원리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따라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나라는 지독한 독재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생족이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 IS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지역을 점령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주민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여기 교인들 전부 다 나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서 교인들 먼저 색출해서 그걸 공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부터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탈레반이 얼마나 악한 세력이고 이 탈레반 세력이 악의 축인가, 특히
기독교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적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프간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그 땅의 교회와 교인들은 그대로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이제 탈리반이 모든 전권을 털어쥐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마녀 사냥에 세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손을 들고 나간 이상 아프간의 교회를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거대한 악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거대한 악과 싸울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여유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 아니면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찰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고, 누가. 할 수 있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대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도 하나 말릴 사람이 없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미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배후에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들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들과 이 탈레반 세력들, 이런 세력들, 여기에 사로잡힌 이 인간들만이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 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생지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지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모를까? 이 너무나 자명한 일을 왜 모를까?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할까? 그 머리 좋아서 복잡한 수학 문제도 풀고 그 물리적인 그 복잡한 내용도 알아차리고 연구해내는 그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이 사실만큼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아프간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의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백성들이 탈레반을 추종하고 그들을 환영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프간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 좀 놓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 누가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누가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또 있었다는 것. 아프간 대통령마저 백성들을 버려두고 먼저 도망가 버린 것 등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사태에도 당연히 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프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말기 마지막 왕이었던 시디기야 왕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깜깜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님께서 수도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대던 그 결과 이제 요한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늘 그랬던 것처럼 죄악이 관련하여서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 그 죄악이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여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경우도 남유다가 죄악이 가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불가피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총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금부터 곧 조만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곧 일어날 계획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3번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이 확정되었고 곧 일어나기 시작될 것이니까, 그러니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여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차선이다. 최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회개하고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지만은 이때는 늦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차선의 책을 찾아라.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는 항상 이러십니다.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죠. 패역한 인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패역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 장면이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포죠. 이건 뭐냐면 여호와님의 전격적인 주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가 뭐 이게 조금씩 진화되어서 지금 인간이 되고 이 사물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전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 사람, 인간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인간들까지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은 창조주 되신 그 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이건 당위예요. 우리가 뭐 조건이 아니고 당위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권 하에서 여호와께서 다른 것은 뭐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요한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께서 만드신 땅도 요한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이 창조하신 땅을 요한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적당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국경을 넓히고 땅을 빼앗고 그래서 나라를 크게 만들고 한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을 나눠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국경을 넓히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이죠. 계획. 이것이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려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 계획을 미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이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요한께서는 그래도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냐 그렇다면 이 땅이라는 거, 이 땅 곧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 땅을 빼앗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곧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땅 자체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잠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그 아들, 그 손자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좀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많은 땅까지 그대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다.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계획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요한에게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의 바벨론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도 때가 있다. 때가 차게 된다. 때가 차게 되면은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다른 제국에 의해서 흡수되고 다른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바벨론을 하더라도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때까지 요한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때까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때가 되면 바벨론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해 주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자, 이런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 이것이 자선책이지만 이대로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야 하고 세 번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야. 이것을 요한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너희가 채찍을 때릴 거거든. 이 채찍을 때릴 때는 너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덜 아프고 덜 맞고 덜 다치는지 내 그 비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멍청하게 두드려 맞지 말고 해초리로 종아리를 맞을 때 종아리에 때릴 때마다 힘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살짝 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가 해초리를 때릴 때도 좀 덜 아프게 맞도록 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분이시라 이런 분이시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빌론 왕 나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움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자나 너희의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의 술사나 너희의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완전 너희들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기도고 뭐고 다른 거 더 이상 안 돼.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나마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행동 지침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요한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가 올 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분고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분고분 말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면 더 맞는다는 것이지. 채찍을 야단치실 때 아프더라도 주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제가 이제 막 두드려 맞으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최선이 되겠지. 그런데 내가 왜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버티고 대들고 이건 내가 이런 것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뭐야. 그러고 떠들어대면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고 남의 탓을 하고 덤벼들고 할 것 같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포위하고 뭐 다스리게 할 건데 이게 내가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분고분 듣고 가라. 고분고분 따라가라. 고분고분 항복하고 그게 다스림에 순종하며 가라. 그렇게 채찍을 맞아. 그러면은 그나마 덜 맞을 수 있어. 근데 대들지 마. 대들면은 더 크게 당하는 거야. 더 크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자, 이걸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말고 싸우자고 할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매일 희한한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어제 귀신하고 접선을 했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뭐 구슬해야 된다고 그러대. 근데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된다고 그러던데 괜찮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야 성도들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무당이 점을 치고 난 다음에 천지 신령이시여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신령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러네. 그럼 이 말을 성도들이라면 누가 따라가겠냐고. 누가 이 말에 따라가겠냐고. 저건 귀신들이 하는 소리고 무당들이 하는 소리니까 저건 다 쓸데없는 짓이지. 그리고 그 말 안 믿을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예복 같은 거 다 입습니다. 폼 잡습니다. 똑같이 신학교 나왔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성경 편곡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합니다.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이러니 썩는단 말이야. 이러니 참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거창합니다.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일어서서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 권위로서 내가 명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로 덕실 하잖아요. 그걸 왕에게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야 싸우면 됩니다. 그래 이기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하니까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십시오. 그럼 우리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럼 시드기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지 마음에 맞는 말이야. 지가 듣고 싶은 말이야. 그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하니 과연 그러한가? 맞는가?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떤가? 너도 그렇다 그러네. 저 선지자는 그러네. 이번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박사 그 목사 또 그렇다 그러네. 독일에서 박사 온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네. 영국에서 오신 분 똑같은 말을 하네. 그러면 맞지. 그러니까 알았어. 여러분들 수고해서 수고했으니 그 헌금하도록 하시오. 내가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리이다. 그러고 여기 2억, 여기 3억 주고, 여기는 5억 주고 가서 감사 헌금 하시오. 감사 헌금들 하시오. 그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고 받아가지고 가는. 반면에 근데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 절대 말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택하지도 아니었고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내가 말씀 주지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꼬드기면은 돈이 나올까? 요거 생각한 거지. 그래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지금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냐고, 뭐 대단하냐고, 모양이 어떻게 풍채가 대단한 게 있느냐고요. 옷이나 잘 입었느냐고요. 학식이나 좋으냐고. 근데 캐리어가 대단한 캐리어가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냥 꾀죄죄하게 옷을 입고 누가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모습도 볼품이 없겠죠. 그런 자가 울면서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잖아요. 그 사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참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러면 거짓말을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정말 진실되고 참된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똑같이 떠들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다고.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거 분별 못합니다. 못 이겨낸다니까. 감당 못한다. 좀 지나보면 알겠죠. 어느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알게 되겠죠. 근데 어떤 말씀이 옳은지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때는 늦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리고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더 힘들어요. 더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매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님의 채찍 징계의 일환으로 이 일들이 확정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이 계획에 이런 계획인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대적을 한다, 대둔다, 말을 듣지 않나 한다. 그럼 이건 결국 여호와님께 대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님 앞에 되어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는 벌하시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벌하시겠다고. 벌 위에 벌을 지금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완전히 썰어버리시다고 말씀하시는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말고 싸우자고 떠들어대면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요한께서 미리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목에, 다시 말해서 멍에를 맨다는 거,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고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게 될 것 같으면 그나마 덜 고난을 덜 고통을 당하고 끝나게 거기서 살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니까. 반면에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바벨론에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과정 그 도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끌려가는 도중에 아마 죽었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 먼 길 사막에 그 더운데 가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그 눈에서부터 생기는 그 염증 같은 것이 그걸 그러하여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했겠습니까? 그 도중에 비참하게 죽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요한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순히 포로가 돼서 순순히 끌려가서 순순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다 풀어서 그러하여금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을 것인데 이게 반항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바벨론에 대적했던 나머지 백성들과 그 위정자들과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참혹함이란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탈레반이라고 하는 지극히 약한 세력에게 주권이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아프간이라는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아프간을 탈레반에게 얼마든지 넘겨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전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탈레반을 인정하고 탈레반에 의한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일 겁니다. 탈레반에게 주신 그 시간대까지 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는데 문정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정권에게 허락하신 그 때까지, 그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문정권이 그때까지만 지나고 나면 문정권은 그대로 다시 그들은 또 불소시가 돼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탈레반에 의한 답답한 상황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을 만드셨을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주는 교훈도 있으실 것이고 미국에 주시는 교훈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훈도 있으실 겁니다. 그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북한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경고하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뭐 많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그래요. 미군이 그들 주둔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급속도로 성장했는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안 던져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미국이라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지. 미국이 어째서 무슨 그들이 죄가 지고 무슨 의무가 있다고 온 세계를 자기네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 나라 백성 지키기도 급급하면 다른 나라는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포커스, 물론 한미 관계를 엉터리로 하라는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돼요.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먼 곳에서 일어났네.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아이고 안타깝네. 그럴 끝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한 형제, 한 지체입니다. 한 무리들이라니까. 하나라니까요. 이제 탈레반 손에 넘어간 북한은 교회들의 핍박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아마 상당한 박해와 처참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벌써 한번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끝이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저에게 메시지 보내온 걸 보면 탈레반들이 집집마다
갖고 다니면서 성경이니 기독교니 뭐니 하는 이 소리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무조건 총살시켜버린대요. 무조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아프간의 성도들도 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아프간과 같은 처지가 될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간 교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때를 텔레반의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지. 또 혹시 압니까? 저희들이 기도해서 여호와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아프간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프간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프간에 있는 교회들이 안타까웠어. 그 성도들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란 그 일들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간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